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의 침공으로 아주 굉장히 곤란한 그런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경고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연약함으로 그런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혔을지라도 다시 빛으로 또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여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없는 인생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1절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스불론, 납달리, 또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제 이스라엘 변방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가까움, 이것은 단지 거리가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그런 거리감이 생겼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있던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둘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단과 또 이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려고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신 것이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변방에 속한 이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먼 지역에 있어서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또 여기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닷가를 타고 건설된 그런 도로망이죠. 로마 시대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도로망의 확충에 있었던 것이죠.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대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해변길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무역로예요. 많은 물품들이 오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생기니까 이 무역로가 대적의 침입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빵 뚫려 있으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지역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릴리 이곳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람들을 다 막 이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저 나라로 옮기고 저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리로 옮기고 해서 완전히 그런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뭐 민족적으로 완전 혼합된 그런 땅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섞이고 삶이 섞이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흑암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애굽에 헤롯을 잠시 피하러 내려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이죠. 왜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인 사역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는 그들에게,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잡혀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 우리가 스위치를 탁 키면 일순간에 그 어두움이 다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것이고 그 빛이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바로 이 죄인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모든 이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단들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한결같이 그들의 뿌리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 잘 몰라도 우리가 저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혔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이 변방에 그런 죄악에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참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가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때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마치 연탄광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연탄이 묻거든요. 나오고 햇빛 앞에 딱 드러내보면 연탄이 묻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이전의 세상은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깊은 흑암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빛 가운데 창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 그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은 바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전까지 제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 그냥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해야겠다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가요를 다 끝냈어요. 그때 이 라디오에서 별밤, 이 밤그대 이런 데서 들었던 그 음악들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음악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따라 불러요. 옛날 노래들을. 그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잊혀진 그런 감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었던 거거든요. 빛이 탁 켜지니까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허물과 죄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율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순간 그 여인은 정죄당하고 고소된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이 여인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냥 이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은 자와 매한가지인 그런 이제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빛이 비쳤지만 그 빛 앞에 드러난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집어서 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은 죄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지겠죠. 부끄러워지는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만 이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부끄러워져서 그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저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에 놓여서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참 빛이 비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영화롭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다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왕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힐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법천지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그런 이 중남미 나라를 보면 완전 무법천지예요. 아주 이 경찰력이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국민들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인 것이죠. 무질서 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무질서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사는 삶에는 자신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수기 9장 23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여러분, 내년 2023년도 우리 하늘사랑교회 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가는 삶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이거든요.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고집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듣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할 그런 이 미래를 내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것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진행하는데도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빛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어둠을 불러들여서 자꾸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리감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주변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미디안은 7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잘 살다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난 가운데 고생하다가 하나님하고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요. 또 다시 회복되고 또 잘 살다가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따라 살면 어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의 패턴 9장 23절과 같이 말씀을 따라 말씀이 머물면 하루든 1년이든 머물고 말씀이 움직이면 진행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면 순종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압제를 꺾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사기의 구원자들은 강력한 그런 압제자보다 더 강력한 그런 힘을 삼손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강력한 통치자들처럼 강한 그런 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기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고 태어나셨다는 건데, 그런데 그 통치자의 권한이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언제 완전하게 성취되었냐면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권세에 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 권세를 얻으신 방법은 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정복해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는데 그 이름 뛰어난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두 가지 같은데 사실은 하나는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사의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사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갈공명같이 모사를 가진 그런 기묘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고 놀라운 조언자가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인생의 그런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런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늘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요셉이 섰는데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입은 요셉은 애굽을 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구하고 가족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에 14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 또 죄와 죽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선지자로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실제로 터키에 가보면 그런 회교 사원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으니까 이슬람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다른 종교들도, 이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심을 믿지 않는 모든 이단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다 본성적으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의롭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자신의 공로, 노력, 그런 그런 공덕을 쌓아서 산에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한자로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글자거든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종교도 다원주의자라고 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히말라야에 오르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반대편 또 다른 나라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봉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기껏 올라갔는데 이고지가 아닌 게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님이 굉장히 그렇게 용맹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뭘 잘 치밀하게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지를 딱 이렇게 지도를 보고서 딱 저 고지를 점령할 거야.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지도를 딱 펼쳐서 봅니다. 그러면 이 고지가 아닌 게요. 그럼 또 다시 내려가서 또 다른 데 또 가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릉에 잠수함 그렇게 출연했을 때 출동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처음에 칠성산에서 교전하기 전에 이제 정선에 그렇게 헬기를 타고 내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수색 정찰을 한다 그러잖아요. 쭉 날개 펼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우리 중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중대장님이 가라는 대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우리 자신을 이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잘 보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저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보호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자로 자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보호자는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또 어렸을 때는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머리가 크고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더 이상 아버지가 보호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호해야 될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인간 보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하고 사람, 메뚜기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기가 죽은 것이죠. 그렇게 와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손으로 칠 수 있는 그것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진 권세를 마치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 비해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은 숟갈을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주님과 걷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평강은 무기를 지금 전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기를 늘려가는데 아주 이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사실은 중국이 도전하는 것이죠. 미국이 그동안 잡고 있었던 패권을 이제 그것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대륙이고 갇혀 있어요. 이 바다로 나가야지만 그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 인도 차이나 반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일본하고 갈등하고 또 대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패권 전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항공모함을 늘리고 그렇게 또 신무기를 개발하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한 25년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무서운 속도로 중국이 그것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린 중간에 새우등처럼 껴가지고 어디에 여기 붙을 수도 저기 붙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중국 편 들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고 미국 편 들면 중국이 가만히 안 있고 이게 참 정치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자꾸 권력이나 무기나 그런 힘을 쌓으면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핵무기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싸워서 이기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은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도하고 났더니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너무 천국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가 깔려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나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또 그것을 내가 몸부림쳐서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악재를 꺾으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탄 귀한 기쁨을 빛으로 오시고 또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진 인생, 흑암의 권세에 놓여서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조언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왕,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귀한 삶이 일평생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